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여러 장 중에 이 8장의 말씀이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사망 아래에서 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생명이신 성령의 그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릴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빚을 진 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몇 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정립하고, 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님을 그와 같은 진리로 대하여야만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님을 받으신 자들인데요. 다 성령님을 받으셨죠? 네. 지난 주일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다 성령님을 받으셨죠? 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며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결국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영화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예민한 분이셔서요. 우리가 조금만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아주 즉시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딱 그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실제로 성령님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아서 잘한다,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확실하며 다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그 믿음이 참 견고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기는 하지만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왕 구원 얻었으니까 그저 좀 죄 짓는 것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인가를 의심해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얻은 구원을, 그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얻은 그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뜻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물 마시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너 그 정도면 구원받았어, 충분히 천국 갈만해, 믿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을 받으시다. 그리고 돕는 자로 와 계시는데 성령님께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뭐 떠나가시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짜 감동하시고 감화, 교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완전히 그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를테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자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지는 전혀 모른 채 성령을 속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성령님은 정말 민감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로, 보혜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대신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 생각대로 생활하시는 것을 이제 그치시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거나 속이는 일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 무엇과도, 성령님의 그 감동과 교통을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시편 51편에 무엇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하고 나니까 가장 안타깝고 힘든 일이 주의 거룩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근심하시며 그렇게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 다윗 왕은 가장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전혀 괜찮고, 도리어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면 왠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주는 즐거움과 낙을 누리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이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큰 권리와 특권인데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실패 없이 차선책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도리어 성령님의 그런 간섭이나 개입, 그런 간섭과 개입 가운데에는 징계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고 근심하시면서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딱딱해져 버리면 그런 일도 그냥 관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우리의 영만 마지막 날에 건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믿는 일을 헌신봉사 충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진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원한 한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 그 썩어서 없어질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인생이 생명에 삼킨 바 돼서 그것이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상급으로 하늘에 남도록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그렇게 서도록 하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때는 성령님의 이와 같은 인도를 받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시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믿어지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고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참된 것, 참된 그야말로 진리가 되는 것,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제목 삼은 것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곧 사탄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죽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죽는 것,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실제로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도 죽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영원한 죽음까지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진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나? 그냥 우리의 뜻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좀 안 되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그 원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린 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어떤 빚을 졌는가?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곧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요. 그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탄의, 마귀의, 그리고 지옥의 그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이 문제는요, 이 전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어느 분이요? 예수님께서 그 우주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런 빚진 자들은 더 이상 육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자행자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빚진 자인 줄 알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자신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그 중생한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중생한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신의 부패성과 싸웠던 것이거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렇게 죽이면서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지 말을 하면서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육체의 부패성이, 그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법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누르려고 힘썼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진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이는 삶을 살 때 그게 영생을 취하는 길이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으셔야만 합니다. 그 빚 갚는 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미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리켜요.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욕심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정욕과 그 모든 옛사람이 옛 자아가 다 못 박히긴 했는데요.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이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죽어 있을 뿐, 그래서 그 법적으로 죽은 것을 온전히 확신할 때에는 그것이 잘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잔병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소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소욕,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으며 영으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육신에게 져서 안 된다라는 것은 육신에게 붙들려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처럼 살아가죠. 내가 그것을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맞지 않고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 영의 생명의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고 그렇게 빚진 자인 줄 알고 육신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일찍 죽임을 당하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영원한 것,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또 영원한 죽음까지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영은 사실은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영으로서 우리 육체를 다루는 일. 보통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나의 이 구원받은 전 인격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되는,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 영은 당연히 구원받은 거듭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그러한 중생한 산 영을 가리키고요. 그 영이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당연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영이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만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육신의 부패성을, 사탄의 그 간교한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난 중생한 영을 사용할 때만이 우리가 진리의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실제적인 이 육체의 부패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늘 짓고 있는 죄를 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희생이 있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갈라디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까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럴 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너무나 분명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그 현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이고, 그 죄를 가진 자는, 그 죄에 민감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거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속이고 결국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읽어주세요.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육체의 일을, 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죄가 끊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정말 작은 일도 민감하게 여쭙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형체가 있으셔가지고 비둘기로나 불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여기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민감함 속에서 묻고 하나님께 정말 답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이 증거되게 하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 전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임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부르짖음은 간절하게 목청을 돋아 소리질러 애원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는 일, 날마다 자기가 죽는 일,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요, 아바 아버지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 가운데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으면, 그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탁을 드리지만 자기의 원함이 이러한 것임을, 그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혹시 흠 있는 제사가 될까봐 어떻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고난을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조차도 담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실 때 뭐라고 부르짖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고 또 죄를 끊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과 또 모든 박해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내가 너희들의 질고와 또 아픔과 고통을 내가 보고 알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들으심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 종노릇하는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서움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탄의 영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거 우리에게 주셨지 두려워하는 마음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당당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늘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이 확신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것이, 그런 역사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계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곧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양자,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과 신뢰를 반영하는 단어예요. 아까 양자 되었다라는 것과 중생했다 같은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양자의 영, 중생한 영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좀 법적인 측면, 그리고 이 양자라는 뜻은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특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 그런 역사 속에서 후사됨, 함께 후사가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힘써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은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잖아요. 그건 공식과 같아요. 우리의 참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주 필수 코스 과정입니다.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돼야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결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것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똑같이 별 감흥 없이 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저 민감하지 않게 그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할 때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또 속이거나 특별히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우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기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삶을 이제는 사탄의 미혹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포기하거나 또 잘못 생활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긍정하는가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 있도록 인감하게 받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스스로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의 주장과 교통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사오니 남은 때에는 우리의 영으로서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부패한 행실들을, 구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자로 보혜사로 와 계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